잠언 23장은 탐욕과 육신적인 쾌락을 멀리하는 절제된 삶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제일 중요한 절제 대상은 술과 음식을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자는 베푼 음식을 먹고서 올무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하의 말씀을 술에 취해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은 철저하게 절제를 강조하고 있다면 잠언 24장 말씀은 지혜의 유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는 견디는 힘이 되며 특별히 환난과 고통이 올 때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어둡게 미련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의 지혜는 악인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인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본문 17장 말씀은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수는 악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게 악인의 넘어짐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려졌을 때에도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악한 사람이 원수가 넘어졌으니 잘 넘어졌다, 고소하다, 잘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엎드려졌으니 잘 됐다고 박수 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박수 치지 말고 그것을 좋아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는 나의 원수가 넘어질 때나 엎드러질 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의 원수가 넘어졌는데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까? 나를 해하고 나에게 악함을 보내준 그 원수에게 그 악인에게 왜 고소하다고 박수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해하는 악인이 엎드려졌는데도 그렇게 그들을 조롱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기뻐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너희가 당한 것을 배로 갚아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넘어진 것은 그의 끝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종말이 곧 그에게 닥쳐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조롱하여도 우리가 그를 넘어진 것을 고소하게 여겨도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요 그들은 끝이 다가왔음을 이미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결코 조롱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불편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심판하시고 종말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픈 것이고 편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넘어짐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중간에 보시면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노를 원수에게서 옮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수가 넘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졌을 때 너희는 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남이 넘어짐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넘어진 것을 나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넘어진 것을 보고 나도 넘어지지 않을까, 나도 그 넘어짐에 같은 동참하지 않을까, 그 넘어짐이 나에게 속하지 않는 것인가, 내 자신을 살피라고 그것을 나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넘어짐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악한 자일지라도 넘어진 것을 보고 그것이 내 안에 내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사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그 어두움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사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게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을 이어졌을 때 그것을 선으로 갚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악인의 넘어짐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20절 말씀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에게는 장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등불이 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에게는 이미 장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종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종말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엎드러진다는 것은 그들이 결코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넘어졌기 때문에, 이미 넘어져서 그들은 쭉 뻗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이미 넘어짐을 통해서 그 악인들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고 그곳에서 그냥 끝으로 그들은 마무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지금 우리의 눈앞에 악인의 등불의 빛이 빛나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겉만 모습이 번쩍인 것입니다. 겉만 그들의 옷이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 속은 죽어 있습니다. 꺼져 있습니다. 그 속은 이미 검은색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나는 것을 보고 잠시 주춤하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등불을 보고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그곳에 화려하게 그곳에 몰려들면서 그것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빛은 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등불은 더 이상 밝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등불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꺼져가고 있는 그 속에 약하게 비춰져 있는 선한 사람의 등불은 서서히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그에게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그것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결국은, 악인의 끝은 패망인 것입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아닙니다.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등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등불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악인의 흥함이 영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결코 유한하고 제한되고, 결코 그것은 짧게 그 공간만을 지배하고 공간만을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조금 더 길게 오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시편 37편 2절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악인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로부터 잠시 괴로울 뿐입니다. 힘들 뿐입니다. 우리 눈에 비춰진 사악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눈으로 잠시 볼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견뎌야 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눈을 더 선한 눈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번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또한 쫓으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것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불평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의인은 더욱더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더욱더 악인으로 살아가고 악인은 더욱더 세상을 활보하고 활개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의인인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저희가 세상 속에서 더욱더 선하게,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악한 사람에게 죽은 듯이 몸을 조아리지만 우리는 죽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 죽어 있는 듯한 그 가슴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 그들이 주저앉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죽어 있는 듯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보이는 그 빛이,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새벽부터 지치고 힘든 몸이지만, 그러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의 어떤 어두움이 우리에게 올 때, 세상의 악함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어둠아 나에게 오라, 고통아 나에게 오라, 악한 자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물리칠 수 있느니라, 내가 너를 넘어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세상의 악함을 가르고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